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오후 시간 우리를 찬양의 제사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소리 있을 때 찬양하고 찬양을 들을 수 있을 때 또 찬양하고 우리 몸짓이 있을 때 온몸을 다하여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이제 문턱에 두고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제주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는데 종횡무진 동서남북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쟁취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따라 주님 앞에 멈추어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나아가며 멈추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설교 진짜 짧게 끝나고, 왜냐하면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엄청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힘든 일이 생기겠다. 자족이 아니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근데 항상 제 약속은 꼭 맞지는 않는다는 거, 저 자신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여러분 준비가 잘 되면 설교가 짧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설교가 길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 오후는 이제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저도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켜질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기대해라. 시작. 오늘 아브라함 되게 좋아하시는 진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시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요. 이 모리아산은 어떤 산? 그죠? 모리아산은 그죠? 성전산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 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치는데 아브라함 진짜 잡으려고 했어요. 이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살 줄로 믿는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또 이삭도 죽이시더라도 범죄로 드리라는 얘기는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피 따르고 내장 다 훑어내고 끔찍하죠. 근데 사람한테 거짓을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근데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요청하시니까 긴가민가 의심도 안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스톱 멈춰라 하더니 그 범죄들의 양을 하나님께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범죄를 드렸다. 이 수양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 했냐면 이제 이 산의 이름을 다시 여호와의 이레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여호와의 이레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명을 의미 있게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의미 있게 붙인 이름이 이제 여호와 이레가 과연 이삭을 대신해서 바친 그런 어떤 순양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레라고 선포한 이 땅이 나중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져 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산에 두 번째 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창세기 14장 20절에 여기 멜기세덱에 만나서 예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인 거예요. 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당연히 그 산으로 이렇게 갔죠. 그 산으로 갔는데 그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인데 이 산은 사실 사울왕 때는 정복이 안 됐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지만 예루살렘 성은 천의 그런 요새라 정복이 잘 안 되고 있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이 있은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래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갔고 멜기세덱을 거기서 만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전설의 장소가 이 장소인 거죠. 이런 전설의 장소를 이제 그 다윗이 이렇게 정복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성전을 나중에는 짓게 되지만 다윗에게는 이게 성전을 짓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뭐였냐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이제 국력이 강성해져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병사가 몇 명쯤 되냐 하고 징집 가능한 20살 이상의 칼을 뽑을 수 있는 자를 계수하는 인구 조사를 시켜요. 그 인구 조사를 시킬 때 요압 장군이 극히 반대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려 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인구 조사하자는데 통계 내자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전의 속전을 드리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하면 질병이 생겨서 죽는다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 속전 드리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하나님 헌금 비중으로 따지는데 이거는 부자도 가난한도 이게 적은 금액입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이 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써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고 하는 율법이 이 7개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속전을 내지 않고 인고서자를 시키니까 어떻게 돼? 속전을 내지 않음으로 질병이 퍼지게 된 겁니다. 질병이 퍼지게 돼가지고 사무엘 24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질병이 퍼지게 되는데 그 질병이 퍼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 죽어 나가는 질병이 퍼질 때 사무엘 24장 24절 25절에 왕이 아리우나에 이르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 질병을 어디 와서 멈추라고 했냐면 천사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와서 거기서 질병을 이제 멈추는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앞에 있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그곳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값을 주고 나가겠다 해가지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의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 여호와께 땅을 위하여 기도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그 값을 얼마를 지불했냐면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로 샀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24절 22절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그것만 지불한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다윗의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아니라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이르려고 내 물건을 빼앗아 아니하게 하고 값 없이는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값을 역대와 이런 게 돼서 금 600세겔을 주고 드렸어요. 이게 그러고 난데 재앙이 그쳤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뭐예요? 속전이에요. 속전. 이 속전을 다윗이 지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터와 그 뒤에 있는 이 모리아산을 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터를 다윗이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은 어디 곳이에요? 성전은 바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던 곳이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곳에서 성전을 터를 쌓고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산, 그게 모리아산이거든. 그게 똑같은 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한테 여호와 이레라는 그 땅명을 주도록 감동을 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줄 때 수풀에 걸린 수양은 바로 누가 되느냐면 앞으로 인류 전체의 생명을 속전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은사십의 가룟도에서 예수님은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로 팔려요? 성전에 있는 돈으로 팔리는 겁니다. 가룟도다가 제사장한테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전의 속전으로 그것이 팔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재밌어요? 재밌는데 머리가 복잡해요.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냐면 우리는 떠문떠문하게 생각하고 대충대충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약속한 그것을요. 다윗이란 이 사람이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 참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일으키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까딱 어기고 어떻게 하냐면은 인구조사를 했더니 그 옛날에 캐캐묵은 그 말씀 속에 질병을 속전을 내지 않으면 질병을 이기겠다 하고 쫀쫀하게 그 속전 얼마 되지 않은 돈 그거 안 내나? 그러고 그날에 7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이게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속전을 지불하고 난 뒤에야 그게 이제 이게 멈춰섰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걸까요? 다윗한테. 하나님은 속전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시려고 작정했었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속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명을 보존받고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속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걸 누가 지불했냐?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다. 이게 사는 게 뭐냐?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놓은 논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누군데요? 왜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그가 왜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 나는 그분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고 우리나라 조상도 아니고 그리고 또 중동에 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옛날에 있으나 뭐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죽었다는 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속전을 우리의 생명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다윗도 혼내고 아브라함한테 그럴 만한 사람이 되나 안 되나 이삭 바치라 해가지고 달아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생명 대신에 순양을 주면서 그 대신하는, 그 순양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이 속전을 지불하셨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결국 그 산에서 결국은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에서 뭐합니까? 양 잡고 소 잡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한 죄지은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지 않고 살도록 그 길을 구약시대 내내 한 것이 구약의 성전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들을 그 여호와 이레의 땅에서 잡으시고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쓰겠어요? 안 익었어요? 이거 안 해줬다고 삐져내고 저거 안 해줬다고 삐지고 이래가지고 맨날 예수님 저한테 해준 게 없어.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것도 모르고 그냥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뜨문뜨문드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5분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 약해서. 찬양이나 한번 합시다. 이 땅에 오신 주밖에 없네. 그거 고백했는데도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우리 찬양합시다. 제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막연하게 주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그 예수님이 지불했다는 명백한, 그래서 다윗한테는 검으로 은으로 다 받아낸 거예요. 인구조사 한 거 양만큼 다 받아냈고 다윗은 뒤늦게 그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지불해서 그 값을 치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속전을 지불해 주셨다는 기억하고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승리하고 한 주를 승리하고, 그렇게 속전을 지불하고 구했었는데 함부로 지급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참으로 귀하게 지급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주님 속전을 지불한 걸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집에서 너가 와가지고 뭐 가져가겠다 하면은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합니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집에?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이건 네 가져가도 돼 하는 거는 중에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최고 많이 드는 거를 선뜻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벨 차는 것이라도 내가 거기에 많은 것을 드린 것은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요. 그죠? 그건 안 돼. 아무리 욕심 없는 사람도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요. 그건 안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건 안 돼 하는 게 예수님이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에게 최고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사람의 행상으로 이끌어 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당신을 이렇게 내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막 홀딱 뺏겨놨고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채찍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온의 채찍을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매달으셨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내준 건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거 가져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겠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돼라고 하시겠어요? 이 아멘이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만 내줄 것 같은 거예요. 아 나도 쏙 썩었는데 데려갔다가 고생 좀 시키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지가 뛰쳐나가는 거지. 지가 그냥 못 견뎌서 뛰쳐나오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도 빼앗기고 싶은 생각이 없으셔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그죠? 어릴 때 제가 뭔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숨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찾겠지. 보통 애가 밖에 늦게 돌아다니니까 저녁 때도 안 돼. 저녁 물때도 없으니까 이제 정님이 어디 갔냐고 박근산이 막 찾았대요. 그죠? 찾아서 어떻게 찾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그때는 여러분 옛날에 애들이 많이 납치당했어요. 왜 납치됐는지 모르죠. 애들이 뭐 어디로 끌려가고 막 그런 일이 많았었어. 불을 막 탁 켜놨고 막 가족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정님이 어디 갔냐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막 찾으면서 저는 이제 언제 들어가야 야단을 안 맞고 금이 한정을 받을까? 바로 들어가면요 더 두드려 맞아요. 그죠? 늦게 들어와서 두드려 맞고 잘못해서 두드려 맞고. 언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야 죽은 갑다 이럴 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잖아. 그럼 다 용서되거든요. 이제 애가 있어서 문제네. 예, 할렐루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식구들이 저를 이만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나 좋아하지 뭐 누나들은 나 그냥 맨날 아들이고 봐주나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그날 내가 딱 보니 눈물없이 못 보겠더라고. 야, 내가 저런 사람인가? 이런 거죠. 그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잖아요. 저서 이제 서가지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 집 사람 밖에 나가 조금 손 흔들고 이러더라고. 뭐 하라노? 집에 들어가 있어라. 아프면 계속 들어가 있어야지.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딱 이제 그쪽을 쳐다보고 인사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인사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뭐냐면은 저 성도님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예?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좀 잊어버리면요 난리가 나십니다.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주고 사온 예수님이 여러분을 빼앗기면 어떻게 주고 내가 구해낸 영혼인데 그죠?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연락이 안 와. 그죠? 그러면 둘 중 한 가지도 인간성이 정말 나쁜 거거나 그 교회가 정말 속전의 가치를 모르거나.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예배 놓으신 김에 제가 빨리 설교를 마치려는데 여러분 아멘을 늦게 해서 좀 더 길게 하는데 오늘 예배에 안 보이면 주보가 20장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저는 맨날 주보 몇 장 남은지 이렇게 보면서 손으로 짚어보거든요. 그 주보를 하나씩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져가시는데 전해주든 안 전해주든 오늘 얼굴이 안 보인 분들을 생각하면서요. 이 예수님의 심정, 속전을 지불하고 살려온 심정이다 하는 심정으로 한번 기도하고 한번 이렇게 뭐 어떻게든 가서 뭐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전달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고 생각하지 내 자신의 심정으로는 그 사람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참 당신을 주고 살린 생명인데 그 생명이 안 보이면 눈이 벌게서 찾겠죠.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부흥하고 되는 교회들은 차도로 다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한 몇 주를 안 넣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그 뭡니까 그게 그 새능력 교회인가 그게 그 목사님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 2주 3주 안 놓으면요, 구역원이 케이크를 들고 9시나 8시부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가가지고 차 안에서, 봉고차 안에서, 예?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막 찬양합니다. 뭐 그렇게, 예, 보혈을 지나 하나님으로 막 그렇게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근데 혹시 간용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갱미실을 통과해서 그분이 차를 딱 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5-6명이 쫙 내려가지고 앞에 촛불을, 이게 케이크를 탁 촛불을 켜가지고 앞에 쫙 서는 거야. 갱미실에서 뭔 일인가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지. 한번 쪽팔리면 절대로 교회 안 빠져요. 딱 서가지고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한대요. 반드시 한대. 예, 그리고 딱 케이크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막 촛불 한번 끄십시오. 막 오늘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막 그러면서 촛불을. 그럼 거기서 민망한데 대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린대. 진짜 민망한데 운대. 이렇게 주목받아보고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안아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또 주는 거 있어.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거 선물 보냈어요. 자기는 보낸 적이 없대. 그런데 구역장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선물 보냈다는 그러면서 그냥 뭐 비싸지 않은 건데 뭐 그런 거 가벼운 선물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스켓이나 이런 거. 그러면서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어디 갔느냐고 물어봤다고. 교회는 한 3,000명 되니까 3,000명인데 일한다니까요. 우리는 뭐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그러면서 그걸 다 준대요. 그러고 난 뒤에 보고합니다. 주일날 저녁에 구역장이 목사님 그 사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요, 전달했고요. 그리고 제가 선물 하나 보냈는데 그 선물은 그 빚입니다. 빚인데 다음 주 오더라 목사님 꼭 아는 척 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 이제 그분이 오잖아. 오면은 그럼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내 선물을 인사할까요? 지난번에 선물 보내서 너무 고마워 인사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 사람이 빚이구나 하고 뭐냐면 아이고 그 잘 쓰십시오. 그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돼 있대요. 그 부흥회를 왔는데 안중교에서 연합집회 부흥회하는데 새벽 1시까지 계속 전화를 받는 거예요. 뭔 전화를 받냐 그러니까 그 전화가 뭐냐, 구역장 보고 전화예요. 보고해라고 목사님이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통화 중이니까 기다렸다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도록 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 나오면 그 사람 얼굴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가 우리가 붙었다. 게임 되겠어요? 왜 그러냐? 속전의 가치를 아니까 영혼을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이 와닿으니까 그래 안 하고는 못 깨. 이게 이런 교회지. 그래서 이게 교회잖아요. 이 고객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뺏긴다. 한 주 안 보이면 시커매지고 2주 안 보이면 뿔 달리고 4주, 3주 안 보이면 완전히 어둠의 자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것도 변화돼가지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 속전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이 품은 양은 그런 존재. 99마리 양을 버려두고서 한 마리 양 찾으러 가지고 그 가시덤불을 지나고 절벽 끝으로 가가지고 그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끄집어내 오며 99마리 양물이 덜해서 기다렸다. 왜? 우리 목자는 그 속전을 지불함으로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이시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영혼의 희망과 가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모주제 일 때문에 못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김주희 자매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톡도 잘 안 받는 것 같아. 오늘 이제 안성희 집사님이 다리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왔더라고요. 그죠? 할렐루야. 보고 여러분 다리가 이제 멀쩡해졌으면 이제 그렇게 온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강장 여사님도 무릎 수술해가지고 또 왔는데 목발 버리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라고 한마디씩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해줘야 되느냐면은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빨리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우리가 김호 집사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차원행도 안 되고 이게 수도비 정은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 안에서 방송실이 없어가지고 수요일 저녁부터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정은아 네가 없는 것이 내가 굉장히 힘들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가 뭐가 죄송해.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정은이가 차 타고 오면 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어린이집 실습을 갔대. 정은이가 에너지가 막 많고 막 그래도요. 실습을 끝날 때 마지막 때 어린이집에서 아이 하나가 편지를 써보냈대. 선생님 너무 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고마웠다고 이렇게 편지 쓴 거. 그걸 받아보고 울었다는 거 아니야. 정은이가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정은이가 그냥 아침부터 9시부터 와가지고 빙빙빙빙 돌아 8시부터 와가지고 차 몰고 와가지고 세팅해놓고 더 가고 돌고 그 다음에 저녁 오후 예배까지 막 다 하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안 온 주가 한 주가 됐잖아요. 정은이 이게 엄청 궁금해. 여기가 엄청 궁금한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원래 방송실에 처박혀 있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끼리 말이지만 정은아 이거 그냥 짜고 치는 고소돔은 아닌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오늘 너희들한테 정은이의 소중함을 해서 편지 문자를 다 찍어줄 줄은 믿습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모르네. 정은이는 여러분 저보다 우리 교인들 집을 다 많이 가봤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내가 안 가본 집을 다 가봤어 얘는. 그럴 정도로 완전히 하는 특이한 아이인데 오늘 아무튼 신민성 순사 밑에 자막으로 정은이 전화번호 하나 띄워주십시오. 받아 적으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예요. 네, 없으면 나중에 밴드라도 밑에 하나 댓글 하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 띄워주세요. 정은아 네가 없으니 내가 지난주까지 네가 없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건 너무 강한 것 같고 정은아 보고 싶다. 빨리 회복해라. 아무튼 여러분 누구나 간신과 사랑이 필요한데 그 간신과 사랑이 속전을 지불한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번 갑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딱 1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1분 기도할 때 다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눈에 밟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특별히 질병 가운데 우리 이태원 유산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가면 누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셔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 먼 힘쓰는 일이 있거나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다. 우리 이태원 유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입원 중인 권사님 어떤 한 분은 또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담으면서 주님이 속전을 지불하시고 얻은 영혼 주여 그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예배 공동체 안에서 기쁜 얼굴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 잠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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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회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여 흉악한 죄의 결박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 사망으로 집어삼키려고 하나 그 입에서 주님이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토록 사랑하는 영혼들
이토록 사랑하는 영혼들 내가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는지요? 잊어버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요? 내 눈앞에 볼 수 없어서 가슴에서는 지울 수 없는 이름들, 가슴에서는 뺏길 수 없는 영혼들, 내게 눈물이 허락하는 한은 눈물을 뿌리며 주님 앞에 나가 그 원수마귀의 입에서 구해지기를 사모했던 수많은 전도자들의 눈물들, 오늘 우리에게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모리아산의 약속을 지키신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여, 이삭을 바치는 그 산에서 그 속전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요, 그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받은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백년의 여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인간교회, 수많은 영혼이 제단을 세우고 또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바톤을 이어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100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영혼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일으키는 일에는 밤낮이 없고, 식음을 전폐하고도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 우리에게 불붙여 주시옵소서. 90년 전 그 믿음을 가진 정의의 이름 없는 전도사로 세워졌던 이 교회가 이제 90년의 역사를 이어왔으니 다시 한번 불꽃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음 세기 1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초를 우리 세대가 놓게 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알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지불하는지를 기억하여 그 속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